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교회는 양육기관, 교육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교제. 그래서 예배, 양육, 교제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봉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 봉사는요, 봉사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봉사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배운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이걸 내 삶에서 외부로 흘려 보내는 일이에요. 받았으니까 돌려 보내는 것. 이 모든 그 선한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이런 것들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이때 봉사의 수단은 나 자신, 그리고 시간, 이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사람 앞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는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본성은요, 사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인정받는 것.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어떤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또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길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늘 잔치 윗자리에, 회당 높은 자리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지체 높은 사람으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에 앉고 싶어서 신경전을 벌였죠. 누구를 더 많이 데리고 다니셨느냐? 지금까지 심부름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이런 것들로 막 싸우면서 자기들의 섬김은 더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더 많이 섬겨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모셨지 않느냐? 내가 더 굳은 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자격으로 섬김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긴다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이런 섬김, 즉 봉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봉사라는 거요. 성경에 대표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창조와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돌 하나, 나무 하나조차도 그 소유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소유하고 이걸 내 거라고 말하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한 100년 정도, 100년 남짓 정도 그렇게 잠시 잠깐 쓰다가 다 돌려놓고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와서 잠시 맡은 거예요. 잠시 맡아서 잠시 쓰거나 또 잠시 빌리거나 얻어서 그렇게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신 물 한 모금, 내가 들이마신 공기마저도 우리는 그거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얻어서 누리는 그런 혜택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내가 이제 육체로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사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의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 역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와 구원의 원리는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구조 안에 또 체계 속에서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천상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도입 부분이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상설교죠. 그렇게 축복과 한영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상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빛과 소금은 무엇에 비유되는 말씀입니까? 빛과 소금이 뭐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착한 행실의 대표적인 삶이 섬김의 삶이에요. 즉 받들어 섬긴다는 뜻의 봉사의 삶입니다. 섬긴다는 것, 받들어서 내가 섬긴다는 걸 이걸 봉사라고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직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직분과 은사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봉사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영분별이나 통역이나 등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표정이 좋아서 그분을 보면 참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이런 분들이 꼭 또 계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잘 돌보는 일을 잘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각각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능과 역할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은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각각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지체가 없고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요긴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 각각의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각자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봉사 공동체예요. 일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봉사팀, 봉사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역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럼 교육, 양육은 뭐냐? 일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과 교육은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는 과정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양육과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봉사를 하라는 말인가? 봉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첫 번째, 봉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봉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선순위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런 섬김은 예배나 기도나 또 헌신, 헌금 등으로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또 봉사의 대상이에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당합니다. 교회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며 식사 준비며 또 교사며 안내며 어려운 성도들 돌보는 일 등등 해서 교회 각 부서가 맡은 일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봉사의 일이. 가만히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다 봉사부서예요. 다 봉사할 수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교회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 공동체. 세 번째는요. 세상이 봉사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 앞집, 내 뒷집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말한 게 아닐 겁니다. 내 이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우리 이 지역도 이웃이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나라,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은 그날 강도 만난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일지언정 내 눈에 보였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고 봉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봉사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 봉사의 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밀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으로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조심스럽죠. 우리의 봉사가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인데 그게 자랑이 되지 않고 생색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주인이 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인이 종에게 저 아랫마을에 가면 병든 노인이 있는데 어르신이 있는데 혼자 사는데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종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밥도 좀 챙겨드리고 해라. 그랬는데 이제 종이 가서 마치 내가 시간이 남아서 막 짬을 내서 자원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온갖 생색을 내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시킨 것이니까 묵묵히 가서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봉사라는 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고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주인의 그 소유를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대리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자기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봉사의 태도가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의 삶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봉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째, 봉사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든지 뭔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지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지식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쓴다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실천이 없는 삶은 쓸모가 없고 알미 없는 실천은 위험하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 아는 것만 잔뜩 있는 거는 쓸모가 없대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만 살았다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입만 살았다. 반대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식도 없이 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대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있죠. 말씀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할 줄 알아야 아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 봉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 유대 관계가 깊어집니다. 봉사를 하면서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는 것만큼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쓰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힘쓰고 같이 노력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거죠. 한번 같이 고생을 해본 사람, 한번 같이 눈물 흘려본 사람, 그것이 우리를 더 크게 끈끈하게 붙들어줍니다. 더욱이 내가 단순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실제로 섬겨보고 실제로 실천해보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섬기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봉사가 이런 거였구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란노 학교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몇 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가서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도 이제 전혀 아버지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아버지 학교라는 걸 알게 돼서 막 거의 반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오게 됐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버지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그 다음 기수에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살면서 봉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 자체를 해보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날 뭘 맡았느냐 하면 주차 봉사를 맡았습니다. 주차 이제 조끼를 입고 주차 봉을 들고 그 봉을 들고 이제 차 들어오는 거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날 때까지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지. 먼 시간이 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준 이 짓을 왜 해주느냐 그러면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아버지 학교에서 감동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내가 봉사를 섬겨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날 비도 억수같이 내리더랍니다. 우비를 입었습니다. 날은 덥고 푹푹 찌고 우비 입고 그 주차봉을 잡았는데 손이 불어가지고 손이 허해가지고 막 한 40분째 50분째 막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날이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라는 걸 해보지를 않았는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순간 그 30분 40분 동안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 안내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는 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가 확 되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야, 나 혼자 살아왔구나. 나만 위해서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지를 그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보람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보람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어원을 찾아봤더니 보람이라는 단어가요, 순우리말이더라고요. 한자도 아니고. 근데 이 보람이 보다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부가 이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고 나서 한참을 막 땀 흘려가지고 애써서 밭을 갈고 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다 풀매놓고 다 고랑 만들어 놓고 씨 심어 놓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겁니다. 보람. 내가 이런 걸 해놨다. 보다. 그걸 딱 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보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보람도 있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를 해서 막 이렇게 보고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막 섬겼어요. 진짜 초신자를, 새신자를 그렇게 열심히 막 섬기고 대접해주고 말동무 해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권면도 해드리고 그쳤군요. 권면도 해드리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부쩍 성장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저렇게 성장해 있고 성숙해져 있을까? 여러분 사람 키워놓고 내가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을 섬겨놓고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을 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자라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 성장해 있을까? 뿌듯합니다. 보람.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보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인생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보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 있고 신앙이 성장해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챙기고 있네. 그런 걸 보면 정말 마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모이면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손발을 맞춰서 봉사해 본 이 공동체의 경험, 이렇게 서로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봉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죠.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데, 자기 잘 챙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 다른 사람도 살피라는 겁니다. 두 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즉 이타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 성숙한 신앙의 핵심 키워드가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처지나 타인의 형편이 얼마인지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타인을 들여다보는 것. 성숙한 사람일수록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자기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 그리고 내 복 받는 데 바빠요. 복 주세요. 복 받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돼요.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쉽게 감정이 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는 데에 집중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챙겨줘야 돼. 누군가 나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해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가에 집중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요. 시험 들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고.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쓴다고 그래요. 뭔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준다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타인이 구원받는 데에도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도. 내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타성은 또 어떤 거 있냐면 말씀의 기준을 두기가 쉽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기가 나 밖에 있는, 나라는 존재 밖에 있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신념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안 해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고 수용이 없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똑같은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수용성이 강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 존재 밖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요. 아, 오늘 나 새로운 거 배웠어가 돼요. 오늘 나 처음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웠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난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난 좀 달라져 봐야 되겠다. 야, 오늘 설교에서 오늘 예배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봐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런데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배나 이번 시간에 예배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관심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나눔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요. 교회는 이타적인 신앙이 많을수록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그걸 교회에 사랑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애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은사를 잘 개발을 하고 내 신앙이 잘 키워지고 자라나서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안 챙겨주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다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성장했으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 보면 간혹 가다가 오랫동안 그냥 섬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챙겨주는 것만 받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봉사, 받들어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보다 이타적인 삶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